잠언 8번째 설교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지혜의 반대 개념으로 미련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영생의 반대 개념은 짧은 생이 아니고 영벌입니다. 천국의 반대 개념은 지옥이 아니고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의 반대 개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은 게으름으로 이어지고 게으름은 악함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미련한 자는 어떠한 자이며 미련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솔로몬 말하므로 미련을 버리고 지혜를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름에 눈이 오면 안 되겠죠. 눈은 겨울에 와야 되고 또 추수 때는 햇빛이 남극의 햇빛이 며칠 더 쬐어져야 곡식이 잘 익을 것입니다. 방금 말한 여름에 눈이 오는 것이나 추수 때 비가 오는 것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합당하지 않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사람을 높일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왕에게 합당한 영예를 누리기 위해서, 왕에게 합당한 지도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지혜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그가 비록 왕이라고 하더라도 지혜 없는 미련한 자라면 그 왕의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그에게 수치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영예로운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절로 우리에게 영예를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점점 낮은 자리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를 영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미련한 것이고 무엇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IQ가 좋다거나 기억력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이 뛰어난 것을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줄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여러 번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위기를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지혜로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지혜에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영화롭게 되어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는 것, 기억해도 그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내 고집대로 계속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면서도 미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세 시대의 애굽의 바로가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모든 사람에게 신이라고 높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바로는 신이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늙으수레한 영감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80이 되어서 바로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도록 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으며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느냐? 필요 없다. 못 보내준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징계하셨습니다. 온 에집트가 신도 섬기는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고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일강의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더 크고 위대한 분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일을 보고 바로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오히려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버티다가 온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죽고
그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습니다. 그 뒤에도 변덕을 부려서 다시 홍해까지 쫓아갔다가 홍해에 애굽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이 빠져 죽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 결과로 바로의 애굽 왕조는 멸망하고 다른 왕조가 세워지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미련입니다. 그는 비록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고집을 따라 생각을 따라 끝까지 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더 이상 제국의 황제였던 바로에게 영예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나라를 망친 왕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 뭐 우직하다, 말없이 맡은 일을 끝까지 잘한다, 그런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직하거나 장깨를 부리지 않는 것은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묵묵히 우직하게 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말해도 그 말씀을 거부하면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끝까지 가는 것을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훈계를 해도 듣지 않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에 가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영예를 취하려고 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누가 영광스럽게 됩니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의 천사로 지음을 받아서 음악을 관장하는 신으로,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일컬음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예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하고 자기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가 땅에 떨어졌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탄이 끝없이 낮아져서 무저갱,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빠뜨린다. 무저라고 하는 말이 바닥이 없다는 뜻이고 갱은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탄광갱도 할 때 갱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높아지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그것은 낮아지는 길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말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련한 자의 말은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가 합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용없는 말을 하는 것은 참새가 아침에 떠드는 것처럼 누가 신경도 쓰지 않냐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떠들 뿐이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물매는 돌을 멀리 던지기 위한 일종의 사냥도구입니다. 그 물매의 그 주머니에다가 돌을 넣고 돌려서 던집니다. 그런데 그 돌을 주머니에 넣지 않냐고 물매에 묶어놓으면 아무리 돌려도 날아갈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에게 영예를 주어야 합니까? 어떤 자가 높임을 받아야 합니까? 지혜로운 자가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줄 아는 자입니다.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고집대로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련한 자에게 높은 자리를 주면 안 됩니다. 미련한 자가 직분을 차지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하고 성격이 통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가 직분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지혜자로 말미암아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 그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특별히 투표할 때, 목사를 청빙하거나 장로를 세우거나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하고 고집만 세고 자기 주장만 있는 사람인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루는 자는 어떻게 깨달음을 얻습니까? 오늘 본문 3, 4, 5절에는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는 겁니다.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것이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서 분별합니다. 그래도 매를 맞아서라도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비록 매를 맞았지만 징계함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고 돌이킬 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맞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너희가 왜 그렇게 하느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맞아서 지금 상처투성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돌이키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 대해서는 심지어 교회에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약간 반대되는 말 같죠? 결국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미련한 자가 뭐라고 떠들든지 신경 쓰지 말아라. 그놈이 뭐 이상한 말 하거든 심각하게 대답해 주지 말고 그냥 무시해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지가 어리석은 대로 말하거든 그래 하고 말하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미련한 자입니까? 교회의 권고를 받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성경은 형제가 잘못하거든 가서 권면해라. 듣지 않거든 다른 증인을 데려와서 또 권면해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이름으로 말해라. 교회의 이름으로 말해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처럼 여기고 무시해버려라. 그것이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2번, 3번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그는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신약성에 가면 이단들을 대할 때 한두 번 훈계해보고 듣지 않거든 그냥 버려두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만 해도 열심히 특심하고 자신감이 만만해서 여기나 이런 버스터미널 이런 데서 이단들이 나한테 전도해오면 그냥 보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앉혀놓고 같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표 연기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가 신학생이고 성경을 많이 아니까 성경을 잘 설명해주면 그 사람이 돌아올 줄로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2시간, 3시간 이야기하고 자기가 성경 한 구절을 말하면 난 2구절 말하고 뭐 그렇게 해봤습니다. 결과는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된 게 드러나고 성경 해석이 틀린 것을 설명해줬는데도 심지어 히브리어 헬라어 들어가면서 다 말해줘도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하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거 분하다입니다. 분하다. 내가 더 배워와서 다시 한번 붙어보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고 기적입니다. 미련한 자는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저는 문선명 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통일교가 다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통일교가 남아있습니다. 그 부인 한학자 여사하고 그 아들 문영진하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도 남아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도 신천지가 위장하고 여러 명 와서 그 들켜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간 사람 중에 계속해서 나한테 또 그 카톡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한두 번 이렇게 보냈는데 무슨 말해도 안 들어요. 내가 하는 말은 안 듣고 자기 할 말만 계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요즘은 대꾸도 안 합니다. 그냥 마지막에 한 말이 이겁니다. 조만간 마니씨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시면 오시오. 제 생각에 돌아가도 안 올 것 같습니다. 인생들이 그런 것입니다. 고집 부리는 것이. 그게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것은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 정보가 부족해서 내가 고집 부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새로운 정보, 지식을 들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서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고 교주들이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도 끝까지 따라간다든지 혹은 내 경험과 내 인생에 그걸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평생을 예수 믿어도 설교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해도 고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이거 목사님 아무리 말해봤자 그냥 이렇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고집은 꺾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립니다. 맞지 않으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주일날 아내가 남편 보고 교회 가자 하니까 골프 치러 갈까 낚시하러 갈까 교회 갈까 동전 던져서 결정하자 하면서 숫자가 나오면 골프 치러 가고 그림이 나오면 낚시하러 가고 동네에 똑바로 서면 교회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늘로 탁 던졌는데 어찌된 판인지 기막히게 마루 사이에 딱 끼어서 똑바로 섰어요. 그럼 교회 갈 것 같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예 재수 없어 다시 던진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미련한 것이죠. 오늘 어떻게 던진 동네에 바로 서요?
그러면 막 가슴이 뜨끔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경고하시는구나 하고 들어야 되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말에게는 채찍이고 나귀에게는 곱비가 있고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로 두드려 정신 차린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얻어맞고 터지고 나서 정신을 차린다면 얼마나 비참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운 말씀으로 하실 때, 좋게 권고하실 때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험한 길을 가기 싫어하고 또 편한 것을 하고 싶어하고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고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미련한 자라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 왕가를 보면은 대를 이어서 그렇게 미련한 짓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낫다는 말 듣고 왕이 탄생했다는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2살 아래로 애들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면 애들 죽인다고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그런 짓을 합니다. 세례요한이 죄를 책망하자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내가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파티하다가 그 살로메가 춤추고 선물을 주겠다 하니까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달라 하니까 그런 짓을 합니다. 결국은 그 다음 왕대에 와서 이웃 나라에서 헤롯의 땅에서 나는 곡식을 사러 와서 이는 신이다 하고 막 백성들이 환호할 때 그럼 그렇지 날 알아보는 걸 하다가 충이 먹어 죽었어요. 하나님 칠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높은 자리에서도 영예가 합당하지 않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청빙하거나 혹은 장로를 세우거나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리에 사람을 세울 때 그분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똑똑하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인가,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인가. 미련한 자는 뭡니까? 누가 무슨 말해도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 경험이나 자기 똑똑함을 가지고 큰 소리치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가 영예를 차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아야 깨닫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세우면 어떤 일이 납니까? 6절, 7절, 9절, 11절입니다. 6절 보시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그 무슨 뜻입니까? 미련한 자에게 심부름 시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엉뚱한 짓 한다는 거죠. 괜히 일 맡기면 일만 망칩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직분이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내 친구라든지 친분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자리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하고 가까워도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마음에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교회가 장로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거나 뭐 하니까 한 자리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것은 직분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준비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을 맡기면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피해를 입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입에 그럴듯한 말 하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그 말이 능력 있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재미있거나 그게 속속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목사의 말에 권위는 어디 있습니까?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면 망하고 이렇게 하면 복받는 복받고 그러면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번들어한 말만 한다고 해서 미련한 자의 말이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이니라. 우리가 일꾼 고용하면 그 일에 합당한 사람 고르지 지나가다가 아무나 여기 와서 일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사람을 부릅니다. 합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자격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가 무슨 일이든지 주의 뜻에 순종하려고 마음먹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미련한 자가 계속 미련을 부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듣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반복적으로 미련을 부립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느니라. 이 뭡니까? 미련함의 결과는 게으름입니다. 남 말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인간이.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부모에게 훈계를 받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하는 이유가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면 게을러지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얼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를 고치는 것이 어려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래요? 게으름 부리는 거죠.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집 밖에도 안 나간다는 거죠. 집 안에 있으면서 뒹굴뒹굴. 14절,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름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뭘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대. 무슨 사자가 있습니까? 사자가 왜 길에 있어? 대공원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있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두면 본능을 따라서, 게으름을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미련한 자는 그 다음 단계 게으른 자입니다. 미련하면서 열심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이 무슨 말이에요? 숟가락을 밥그릇에 넣는데 아이고 무거워, 누가 떼매기 주는 사람 없어 하고 안 넣는다. 설마 그렇게 가다가면 그 정도로 가버립니다. 우리 전래동화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완전히 게으름뱅이에 있는데 엄마가 밥을 입에 떠먹이지 안 주면 안 먹어. 상을 차려줘도 안 먹어. 어머니가 밥을 입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주는데도 누가 대신 씹어주는 놈 없나? 그 정도로 게으름 알아본 거죠. 어머님이 어디 한 주간 이상 출타를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게을러서 혼자서 밥을 안 차려 먹어. 밥상을 차려놓어도 안 떠먹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할 수 없이 떡을 만들어서, 인절미를 만들어서 실에 끼워서 목에 달아놨어요. 왜? 하나씩 먹으라고. 보름 만에 오니까 굶어 죽었어요. 웃죠?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내 귀찮은 거 하기 싫고 손도 꼼짝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게으른 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괜찮을 줄 아는 거예요. 괜찮겠습니까? 망합니다. 그 정도면 괜찮지.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단계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행이라. 누가 무슨 말해도 안 듣고. 17절,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 같으니라. 일만 안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는 아무 그냥 다툼에 들어가서 남의 개의 귀를 잡아. 여러분 귀 잡아봤어요? 개? 한번 잡아서 당겨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미친 짓입니다. 개의 귀를 잡아 당겨. 왜? 인생이 24시간 침대에 누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누워서 일 안 하고 빈둥빈둥 하다가 밖에 나왔다 하면 사고 친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자죠. 게으른 자죠. 그 다음에 사고 치는 자입니다. 왜 사고 칩니까? 해야 될 일 안 하니까 엉뚱한 일 하는 거죠. 그죠? 할 일이 없어서 장도 깬다고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 짓 합니다. 지나가다가 남이 싸우는데 아니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다른 사람 시비에 끼어들어가지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 가서는 거기다가 뭐 네가 어른이 내가 어른이 하다가 귀 잡아 당기다가 걔한테 물리는 거죠. 이건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 솔로몬 형님이 이런 말 했구나. 개 귀 잡아 당기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이건 무슨 짓입니까? 왜 횃불을 던지고 불장난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어둠을 밝히려고 횃불이 있는 것인데. 화살은 전쟁을 위해 있는 건데 아무데나 그냥 화살 쏘고. 이번에 그 군산에 유흥주점 분란 사건, 이야, 저는 기가 막히대. 아니 술값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싸웠어요. 10만 원인데 왜 20만 원 받느냐. 우리가 술이 취하지 말든지. 원래 술집이 그래 바가지 씌우는데요. 내가 바가지 씌웠단 말 아닙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도 그냥 다음부터 내가 술 안 마셔야 되겠다든지 10만 원 손해봤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주인한테 가서 왜 10만 원치밖에 안 먹었는데 20만 원 끊었냐고 싸우다가 안 되니까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문 콱 잠가가지고 청소 그 밀대 같은 거 막아놓고는 안에 불 질러가지고 억울한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미친놈이죠. 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지가 감옥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게 된대. 참 미련한 짓이죠. 앞길을 알지 못하죠. 여러분 인생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고하고 권면을 듣지 않고 아이고 뭐 죽으면 죽지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아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목사님이 쫓겨나고 나서 나중에 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때 왜 그랬나? 그냥 거짓말했다. 이 미련한 짓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게으름을 부리고 해야 될 일 하지 않으면 남을 괴롭히고 사고치고 말로 불지르는 것 합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신호이라. 여러분, 말로 불지르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불을 꺼야지. 시비가 붙었는데 막 자기가 뛰어들어가지고 더 그냥 불 일으킵니다. 숯불에 숯을 다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다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니라. 왜 그럴까요?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싸움 구경하려고 그러는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놓고 자기는 그냥 모른 척 해버립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참 남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미련한 짓이요. 그 사람이 틀린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놈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재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 그죠? 한번 같이 모여가지고 누구 욕하고 누구는 그렇게 여자가 뭐 어떤 언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뭘 합니까? 미련한 짓입니다.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안 그런 척, 자기는 괜찮은 척 해야 되겠죠. 마지막에 그겁니다. 꿈입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탁 꾸미는데 그 속은 뭡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껍데기에만 은을 딱 발라가지고 얼른 보면 은으로 만든 그릇 같아. 그런데 속에는 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톡입니다. 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선악간에 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게으르니까, 미련하니까, 자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 자기를 고치고 바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왕년에 믿음 좋았다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너무 싫습니다. 왜? 왕년에 믿음 좋았다는 말은 지금은 그때보다 못하던 그 뜻이요. 예수를 믿었으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제일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믿음이 좋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믿음이 가장 좋아야 되는데, 젊을 때 열심히 했다고, 내가 지난번 교회에서는 충성했다고, 또 우리 교회 와서 그런 말 하는 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지난번 교회에 충성했는데 여기 와서는 충성에 충성을 한다고. 그렇게 지난번에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면 지금 여기 와서는 믿음 위에 믿음이고 은혜 위에 은혜고, 그렇게 말해야 되지. 뭐 왕년에 잘 믿었대. 왜? 자기가 발전되고 진보되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 욕만 하다가 자기도 마음에 끓임이 있으니까 자기는 포장 끝을 은도 싹 발라놔가지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됩니까? 다 드러납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장 것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겸손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그것도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꾸미는 것이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적어도 내가 교인들한테 안 하면서 하는 척, 그런 거 안 해야지. 많이 노력합니다.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교인들이 다 봐도 그보다 못하지 않다. 적어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는 목사님이 못하지 않다. 여러분이 모르는 믿음의 비밀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척, 충성스러운 척, 헌신한 척하면 속에는 그냥 얄팍하게, 그렇게는 안 해야 되겠다. 누가 언제 와서 나를 다 덜쳐보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를 바꾸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기보다는 사람들 보기에 겉만 이렇게 번드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는, 이 뭡니까? 뒤에서는 중상모략하고 앞에서는 아첨하는 것이 미련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충언을 하고 기분 나빠도 충고하고 뒤에서는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렇게 합니다. 왜?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올리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함정을 판 하만이 모르드게를 해치려고 짱대를 높이 달아놨다가 그 짱대에 자기가 달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집을 꺾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요, 자기 생각대로 한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굽히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 줄 생각합니다. 게으름뱅이가 되고 말만 번들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그런 자가 됩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은 남의 헐뜯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남이 무슨 말 하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미련한 자가 뒤에서 남을 씹고 중상모략하고 그런 말 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판단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시 오셨을 때 충성스러운 자, 착한 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